우리 사중창 팀이 원래 친하신 분들이시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결성이 되셨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호흡이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비가 계속 와서 이렇게 축축 처지는데 이렇게 또 활발한 찬양을 해주시니 힘도 나고 참 좋습니다. 나가실 때 많이, 우리 보실 때마다 좀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비유를 참 많이 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깨우치기 쉽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것들, 또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관한 것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과 태도 등등 이런 것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깨우치기 쉽도록 비유를 드셨는데, 아니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읽으시면서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야, 성경에 진짜 이상한 이야기가 있네. 야,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 좀 읽으셨다 하시는 분들, 진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이 비유가요, 실제로 얼마나 해석하기가 어려운지 신학자들도 이것을 예수님의 3대 난해 비유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최고 어려운 것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인지 얼마 전 평소에 설교를 참 잘 들으시고 또 피드백도 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사실 장로님이신데요, 이분께서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잘 안 된다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설교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본문의 해석이 어렵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잘 안 하십니다. 혹 하시면 약간 핀트를 잘못 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요, 한 청년이 이제 청년부 담당 전도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해석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라고 하며 나중에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예전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NIV 성경에 보면 The Parable of the Shrewd Manager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황 판단이 빠른 청지기의 비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영어 성경은 전 세계 영어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실제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의 소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다고요? 상황 판단이 빠른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소제목을 붙여놨을까요? 자, 이제 이해를 돕고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좀 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각색한 이야기만 잘 들으셔도요, 충분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좀 긴 내용이지만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포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농업이 가장 번창한 버지니아라는 곳에 정착해서 기름 농사와 밀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 농사가 아주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향수병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되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떨치지를 못하고, 나 한국 가고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큰 농장을 맡아서 봐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도맡아 담당할 어떤 청년 하나를 구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력서를 봤더니 아주 똑똑해 보이고 또 면접을 봤더니 아주 의욕이 있어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 청년에게 맡기기로 결심하고 본인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농장 관리인이 된 이 청년,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농사도 성공하고 자기 수중에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한국으로 떠난 주인이 한 번쯤 연락 와서 농사 잘 돼가냐? 뭐 이런 연락을 해볼 것 같은데 도통 소식이 없는 겁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없는 겁니다. 이 청년이요, 워낙 의욕이 넘치고 워낙 똑똑하다 보니 더 많은 수익을 내보려고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어들인 돈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이제 저렇게도 해보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수중에 돈은 많이 들어오겠다, 농사 짓기는 귀찮겠다라고 해서 가장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바로 고리대금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요, 또 2년이 지나고요, 또 5년이 지나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한국으로 돌아간 이 주인은 도대체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아무래도 우리 주인이 이곳에 다시 오는 걸 포기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게 된 그 많은 돈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바로 이 농장의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는 그동안 농장을 어떻게 경영해 왔는지 모든 것을 보고할 준비를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주인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오게 된 데는 주인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농장 일은 안 하고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소문이 한국에까지, 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까닭이죠. 그래서 주인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직접 그것도 급히 가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이 청년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이때까지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썼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무조사를 받게 되면 쫓겨나게 되는 것은 자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고를 당한 후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막노동을 하자니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때 이 청년의 머리에서 아주 괜찮은 한 가지 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쫙 불러다가 그 빚진 것을 줄여주면 훗날 자기가 쫓겨난 이후에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라도 나중에 자기를 선대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람류 100말 빚진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빚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네. 자네가 빌려간 감람류 100말 다 갚을 필요 없으니 50말만 갚게나. 이 증서에다 50말이라고 고쳐 쓰고 어서 가서 50말만 가져오게.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불러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빚진 것이 이 밀 100석이니 이거 다 갚을 필요 없고 딱 80석만 갚게나. 자, 이 증서에다 80석이라고 고쳐 쓰고 얼른 빨리 가서 가져오게.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당시에 감람류를 빌리면 이자율이 얼마였느냐? 80%에서 100%였다라고 합니다. 이자율이요. 즉, 한 말을 빌리면 얼마를 갚아야 합니까? 2말을 갚아야 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 왜냐하니 이 감람류의 생산량과 이 질이 해마다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농사가 흉작이 되겠죠. 그러니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자율을요, 원래 양의 2배로, 무조건 2배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당시 밀에 대한 이자율은
한 20%에서 25%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 한 겁니까? 이 두 사람에게 이자를 전부 다 삭감해 준 겁니다. 이자를 싹 삭감해 준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센 이자, 이 말도 안 되게 센 이자 때문에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게 웬 횡재인가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이 청년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대체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이므로 조금 있다가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나면 이때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나중에 자기를 좀 잘 돌봐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농장의 형편이나 또 채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을 봤더니 정말 가관이죠. 그런데 주인이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쫓겨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미래를 대비해서 빚 정리를 해놓은 걸 보니 참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청년이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까지가 각색한 이야기이며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아니, 그럼 주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행동을 지금 잘했다고 옹호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요, 제가 다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네, 이쪽이군요. 이쪽은 원문이고요, 이쪽은 제가 해석을 해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청지기의 행동 그 자체를 결코 옳은 일이다라는 그 자체는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금 뭘 칭찬하고 있냐면, 청지기가요, 자기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옳지 않은 일을 두고 한 이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남으려고 미래를 위해 발악하고 있는 그 간사한 지혜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체 어떤 지혜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은요, 아주 본질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심판받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를 준비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본문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라는 이 방법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좀 잘 해놓고 언제 도움 받을 줄 모르니 인간관계도 좀 잘 해놓으라, 이런 방법론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지혜, 즉 자신에게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심판의 날을 위해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이런 지혜를 본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쉬운 내용을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주인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막 이용해서 돈을 버는 청지기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즉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러한 청지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 있는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이라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상거래와 부정적인 방법들로 돈 모으는 일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당시 사회가 마치 요즘처럼요 불안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파고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이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재산 모으는 일에, 재물 모으는 일에 아주 광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내일을 위하여 라는 이 말이 그들 인생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회가, 이 세상이 혼란하고 불안할수록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오히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 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놔두고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 이거 참 어렵죠.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어린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손을 탁 들더니 하는 말이, 전도사님, 죽기 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은 후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한국교회를 이 지경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가리지 않고 해왔던 생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연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에 있던 강도입니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은연중에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세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 교인 등록은 딱 해놓고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내가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싶을 때가 오면 그때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신실하게 살다 죽더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는 세상 것들 마음대로 누리다가 죽은 후에는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즉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죄악된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재물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신앙적인 내일을 위해서는, 이 영원한 내일을 위해서는 왜 전혀 준비하지 않느냐 라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1절 말씀 시작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조차 자기에게 닥칠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서라도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만도 못한 채 주님 오시는 날이 옴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비 없이 머물러 있는 모습, 거기에 일침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이걸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어느 날 100m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키도 크고 다리도 훨씬 길고 또 힘도 좋은 대학생이 이 조그마한 초등학생에게 져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 대학생의 부모님이라고 하시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쟤는 왜 저래? 아니, 내가 뭐 쟤한테 뭘 잘못 먹여서 키웠나? 아니면 내가 뭐 쟤를 잘못 키웠나? 대체 쟤는 왜 저러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멀쩡한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지니까요. 그게 내 아들이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자녀고 내 제자라면 적어도 이 세상에 속한 저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 답답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바탕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제자들아,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걸 잘 봐봐라. 영원한 가치가 없는 그냥 이 세상의 앞날을 위해서도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대체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곧 다가올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대체 뭘 준비하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약삭빠른 청지기를 통해서라도 배워야 할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이 불의하고 약삭빠른 청지기가 그럼에도 주인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이단적인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노래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로지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청직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정말 약삭빠르게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온다라는 소식에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온다라는 소식에 두려워, 무서워, 벌벌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신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무신론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이 실천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는 이 무신론자와는 좀 다르게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는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삶은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 탄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불의하고 약삭빠른 청지기조차 자신이 청지기일 뿐이다. 자막 띄워주세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자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진짜 주인이 있는 한 절대로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성 이항복 아시죠? 오성 이항복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항복이 어린 시절 자기 집에 있는 이 감나무 가지들이 옆집 대감댁으로 쭉 뻗어서 이렇게 있는 바람에 대감댁 하인들이 그 감을 모조리 다 따먹습니다. 그러자 이 참다 못한 이항복이 그 대감댁에 찾아가서요, 다짜고짜 대감이 있는 방문을 뚫고 주먹을 팍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감! 이 방 안에 있는 손이 대체 누구 손입니까? 이 대감이 옆집 어린아이가 이렇게 당돌한 행동을 하니까 처음에 괘씸했지만 평소 이항복의 총명함을 알고 있던 터 화를 내지 않고 점잖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네 손이지. 그랬더니 이항복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저희 집 감나무 가지가 대감댁으로 넘어왔다면 그 가지에 달린 감이 저희 것입니까? 아니면 대감댁 것입니까? 그제서야 이 연유를 알게 된 대감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죠. 내가 하인들에게 더 이상 감 따먹지 못하도록 잘 이야기하겠다. 이 대감이 바로 권율 장군이고요, 나중에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감나무가 담을 넘었을지라도 본체는 원래 있던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담을 넘어 이 땅에 발붙이고 거함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창조주이며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정확히, 그것도 빨리 깨닫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건강, 능력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단순히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이든이라는 작곡가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인데요, 어느 날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선생님은 어디서 이러한 위대한 곡을 작곡하는 영감을 얻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이든의 대답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실제로 비엔나에서 하이든이 작곡한 유명한 곡이죠. 천지창조라는 곡이 첫 번째로 공연되던 날, 그날 하이든은요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공연장 뒤쪽에 있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곡의 지휘를 맡으신 분이 이 음악을 너무나도 멋있게 잘 연주를 합니다. 지휘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주가 끝나자 이 청중들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막 보냅니다. 그때 이 지휘자가 청중들의 박수를 멈추면서 저 뒤에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박수를 치는데, 그러자 하이든도요 그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 곡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딱 맞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천이었고,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 농사가 끝나고 추수를 마친 날, 이 불신자 친구가 크리스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는 지난 봄에 파종을 잘했고, 여름에는 물대기와 김매기를 잘하였으며,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결국 교회 열심히 다니는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자 이 크리스천인 친구가 이 불신자 친구에게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에,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즉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이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각하며 지금을 준비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 미래를 위한 최고의 대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자신의 현재를 잘 꾸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고 앞서는 가장 훌륭한 지혜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이 아모스 4장 12절 말씀처럼 그날이 옴을 늘 기억하며 지금을 준비하며 사시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지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또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대비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이 먼 미래나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며 허투루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나 혹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미래만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 주님과 주님의 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진짜 지혜로운 성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마지막 날의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